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또 잘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의 의미와 뜻과 그리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을 나면은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에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맞았음이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는 모세가 하는 말씀이 있고 말이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는 말은 모세가 첫 번째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기록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타락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 지경까지 이른 그 순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절히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이제 모세가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리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저질렀죠.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모세는 죄와 관계가 없지만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를 하는 중보기도의 장면입니다. 오늘 이 중보기도는 출애굽기 32장에 두 번째로 나오는 중보기도입니다. 첫 번째 모세는 중보기도를 한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기억이 잘 안 나시는군요. 그 첫 번째 중보기도는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시내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명인 십계명을 주시는 그 순간에 둘이 있을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무도 그 사건을 우리가 보지 못했는데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은 32장 이 7절에서 14절까지 첫 번째 중보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독대를 하고 있을 때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모세가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을 때 백성들이 범죄를 하죠. 바로 자기들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보신 다음에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네 백성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면서 백성들 그 범죄 사실을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모세는 그 산 꼭대기에 있고 그 범죄 사실 현장에 있지도 않고 그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건의 전모를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진노를 하시, 화를 내시니까 이제 이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부리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사실 모세는 백성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버리시고 다시는 그들과 같이 살지 않겠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들을 완전히 멸하고는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겠고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이었죠. 그때 모세가 위대한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진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에게 진노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고 두 번째는 이 백성들을 이제 진노하셔서 진멸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모세가 다시 중보기도를 하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백성들은 바로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끌고 여기까지 데려왔고 이제 장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 시내산에서 만약 멸망을 시켜버리고 진멸하신다면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겠느냐.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겨우 자기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밖에 못 데려오고 거기서 그들을 죽였다. 결국 가나안에 못 데려가고 거기에서 죽게 하기 위해서 데려온 것 아니냐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모세를 통해서 큰 나라와 큰 백성을 이루시겠다 하는 약속을 듣고 모세가 그 말씀에 대해서 똑같이 하나님께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오래전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이제 그들의 후손을 많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로 삼겠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입으로 그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럼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다 취소하고 약속을 깨뜨려버리고 그것을 없이하고 만약 나를 그렇게 한다면 약속의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는 이 세 가지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뜻을 돌이키셔서 화 내리시는 것을 그쳤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모세의 중보기도였습니다. 그 중보기도의 내용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는 안 되십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를 당돌하게 드렸어요. 그것이 첫 번째 모세가 드렸던 중보기도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실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산 위에서.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담대한 기도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내려왔죠. 내려왔을 때 이제 내려와서 두 번째 드리는 이 중보기도가 바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이 두 번째 중보기도를 이제 드리는 이 30절의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이튿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튿날. 무슨 일이 있고 난 그 다음 날이라는 얘기죠. 그럼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것이 무척 궁금해집니다. 이튿날이니까 전날이 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바로 15절서부터 29절까지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난 다음에 한 산 밑으로 내려오죠. 내려와서 어떤 일어난 광경을 직접 목격하게 되고 그 목격한 광경에 대해서 진노합니다. 이제 모세가 화를 내고 무척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이제 그들의 책임을 추궁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징벌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바로 전날에 있었던 겁니다. 모세가 그들이 본전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글을 쓰신 그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뜨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다 녹여서 그것을 물에다가 타고 그리고는 흘러가는 물에서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론을 불러서 책임을 추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느냐 묻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백성들에게 핑계를 대죠. 유명한 핑계. 나는 저들에게 귀에 금고리를 달라고 했는데 귀고리를 주니까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불에 던졌더니 이 금송아지가 나왔다는 이런 핑계로서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고 백성들에게 모든 탓을 돌립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신명기 9장 2절의 말씀처럼 모세는 그 아론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제 용서를 비는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죄를 또 용서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백성들이 여전히 자기 멋대로 지금 놀고 있는 것을 보고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징벌을 내리는 장면이 바로 요 직전에 쓰여 있습니다. 어떤 벌을 내렸느냐? 모세는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중에 여호와 편에 선 자들은 이쪽으로 따로 서라. 다시 말씀드려서 여호와를 위하는 여호와의 편, 여호와의 사람들, 여호와를 위하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서라. 이렇게 하니까 레위 자손들이 그쪽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들에게 명령합니다. 자, 너희 형제들을, 너희 자매를, 너희 부모를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들은 칼로서 도륙을 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이 일제히 가서 성 진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범죄한 자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죽인 숫자가 장만치 3,000명이 됩니다. 이 사건,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이 모세는 그러한 레위 자손에게 축복하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건습되었기 때문에 축복을 내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이제 슬픔이 있고 아마 참혹한 현실이 있었겠죠. 그런 사건이 바로 전날에 있었다는 것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바로 이튿날이라고 하는 말로 됩니다. 그 다음 날이 되어서 모세가 백성들을 다시 부릅니다. 자, 백성들은 자기의 형제들이 죽었습니다. 자기의 자매들이 죽었습니다. 부모들도 죽었을 거고 3,000명이나 어떻게 보면 범죄에 의해서 징계를 받은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가 오늘 백성들을 향해서 선언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30절에 보니까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다시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모세는 지금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은 죄를 분명히 인식하고 깨달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척 중요합니다. 중보기도를 우리가 하는데 모세가 그 중보기도를 하기 전에 이 백성들로 하여금 먼저 죄를 철저하게 깨달으라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께 큰 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백성들은 지금 죽고 나서도 아직도 자기네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모세는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큰 죄를 저질렀다고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가장 소중한 어떤 첫 번째 단계가 이 죄를 회개하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는 이 기독교가 죄를 회개한다는 이런 문제들이 너무 소홀히 다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에게는 자신이 죄인이라거나 죄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 싫어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가 이제 속죄라든가 회개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싫어하게 되었어요. 특히 이제 먹고 살만해지고 이런 사람들에게 회개하세요 이러면 거부하는 걸 가져옵니다. 오히려 천국에 가십시다. 구원 받으세요. 이거는 좋아하는데 축복 받으세요. 건강해지시면 좋아하는데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걸 싫어해요. 그런데 사실 기독교에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받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거듭날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제가 왜 그런 기술이 있으면 여러분들 제게 좀 알려주세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게 너무 쉽잖아요.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제가 보기엔 기독교가 총체적으로 문제 있는 것이 바로 이 회개의 이 처절한 모습들이 없어져 버렸다. 기독교가 약해지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허약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를 하게 되면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회개를 하게 되면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위치를 깨닫게 됩니다. 회개를 하게 되면 자기가 어떠한 도움을, 어떠한 은혜를 입어야 되는 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고, 그렇게 알았을 때 그 은혜의 감사함, 고마움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힘있고 능력있게 살 수 있고 모든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회개의 과정이 없어지고 회개를 소홀히 하고 회개를 생략해버리고 난 다음에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서 어떤 감격을 찾을 수 있겠어요? 어떤 감사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에게서 어떤 변화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의심이 난다는 것이죠. 오늘 모세가 바로 3,000명이나 죽였는데도 그것도 부족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직도 용서하신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니까 그들에게 내가 진화를 내리시지 뜻을 돌이키고 화만 안 내렸다 뿐이지 과연 그들을 용서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사실은 확신이 서질 않아요.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그들에게 다시 죄의 심각성, 죄가 너희들이 얼마나 중대한 죄를 저질렀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여호와께 나아가서 혹 속죄함을 얻을 수 있는지 다시 기도를 하겠다. 자기가 몰랐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절대 진노하셔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죄를 지은 현장을 보고 그것을 자기가 보고 난 다음에는 그래가지고는 마음이 되질 않아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화가 누그러뜨려졌는지 하나님이 용서를 하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모세는 이 참혹한 현실을 깨닫고 있다. 그래서 혹 하나님께서 속죄해 주실까 다시 산으로 올라가겠다. 여기 혹이라고 해요. 혹시. 이 말은 할지 안 할지 모른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혹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모세가 지금 기도를 하러 올라가는데, 사죄를 하러 가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지만 그 모든 용서의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용서를 하실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기도를 한다 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했기 때문에 내 기도의 말씀대로 그대로 간구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은 혹이라는 말을 썼을 때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기도를 내가 하는 그것이 물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겠지만 용서 자체는 나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용서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면 내가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서 기도를 하겠다고 백성들에게 선언을 합니다. 너희들의 죄를 깨닫고 이제 속죄의 기도를 내가 하러 갈 터인데 너희들이 속죄의 기도를 하라는 이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겠죠. 자, 그리고는 올라갑니다. 3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중보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화를 내리시지 않았다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갖다가 다 사해 주셨을까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신 것 같지 않아요. 모세도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이 없어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만 피했다 뿐이지 그들의 죄는 그대로 있다고 모세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올라와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슬퍼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실을 만들었나요? 그리고 금실을 만들고 큰 죄를 범했다. 여기서 죄가 바로 이 백성들이 자기를 위하여, 죄라는 것의 가장 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한 것이죠. 그 다음에 금실을 만들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을 만들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큰 죄를 범하였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 외에 금신을 섬겼다는 거죠. 이런 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지금 모세는 백성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낱낱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죄가 아니에요. 자기가 저질렀던 것도 아닌데 지금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하고 시인하고 하나님께 모든 죄를 낱낱이 고하고 있어요. 바로 회개, 죄의 고백이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기도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라 그러면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 머릿속으로나 마음으로는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나, 죄에 대해서 저는 의식을 안 해요. 우리의 잘못을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 옛날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뉘우침이 없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시시때때로 너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죄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가 진정성이 없죠. 그러니까 회개가 되지를 않는 것이죠. 지금 모세는 그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이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금신을 만들었고, 그 금신에다가 절을 하고 숭배하는 큰 죄를 저질렀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제 본격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통회와 자복을 하고 난 다음에 32절에 보니까 이제 비로소 간구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하시면 이게 뭐예요? 합의하시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뜻을 합의한다는 건가요? 서로 타협한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우리는 번역을 이렇게 합의하시면 이렇게 해놔서 좀 어렵게 해놨는데, 원래 원어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내 뜻이 아니고 나의 생각이나 나의 강요나 내가 원함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죄를 사하여 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면 사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하여 주시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응답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기도가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맞는데 그 기도가 했기 때문에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응답을 해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어쩌면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뜻대로 하시지 않아요. 내 시간대로 하시지도 않아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시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를 하신다. 내가 좋은 신랑감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좋은 신랑감이 아니라 더 좋은 신랑감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과분해 죽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뜻이라면 준다 이거예요. 나는 10,000스퀘어피트의 주택 집을 원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20,000스퀘어피트의 집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우리가 건강을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픔을 주세요. 그 아픔을 통해서 오히려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 더 큰 건강을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와는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합의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이들을 사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사하여 주세요. 여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기도가 또 모세는 정말 이런 중보기도를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와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보통 기도 10시간 했습니다. 새벽기도 매일 했습니다. 철야기도 매일 합니다. 하는 우리의 기도와는 차원이 달라요. 사실 기도는 많이 하는 것, 그 다음에 자주 하는 것, 오래 하는 것,
아주 뭐 뜨겁게 하는 것, 이런 것, 소리질러 하는 것,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의 깊이입니다. 기도의 어떤 뜻입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는 정말 우리가 깜짝 놀랄 기도입니다. 모세가 지금 뭐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에서 이들이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용서가 아니라고 한다면 용서하지 마세요. 그런데 안 하셔도 좋은데 그 다음 뭐예요? 자기 그 다음 말이에요.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모세 자신의 이름을 지워버려달라는 것이. 주의 기록하신 책이 뭐예요? 무슨 책이에요? 특성은 무슨 책? 성경책? 생명책. 네, 생명책. 우리는 생명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생명책에는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생명책에는 어떤 사람, 돈 많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헌금을 아주 굉장히 많이 한 사람들 이름을, 아니면 전도를 많이 한 사람 이름을, 생명책에는 어떤, 주에 기록한 책에는 어떤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안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정문 집사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라는 것은, 야, 이거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가 되었다는 것은, 생명책에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얻는 사람들만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록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의 이름이 그 책에 있다고 지금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지워달라는 것이에요. 이 백성을 구원하지 않아요. 자, 엄청난 기대. 그 당시에, 이 당시에 말이죠. 이 나라에서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민들 이름을 쭉 써가지고 그 사람들만 주민, 시민으로 인정을 했어요. 우리 한국에서 말하면 주민등록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이름이 쓰여진 그 주의 책에서 이름을 지워달라는 거죠. 이 주의 책에 이름이 쓰여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주의 책에서. 주의 책에 이름이 쓰여지는,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교회 다니는 교적보하고는 다른 겁니다. 나는 이 교회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집사입니다 하면 생명록 책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생명, 주에 기록하신 책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럼 신학교도 나오고 내가 목사이고 박사도 됐고 설교도 엄청나게 했고 기도도 엄청나게 하면 제가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건가요? 교회 어떤 직분자, 헌금을 많이 했거나 교회 출석을 한 번도 안 빠지고 했습니다. 큰 교회를 제가 나가서 30년 평생을 섬겼습니다. 그럼 거기에 기록될까요? 지금 그런 말이 아니라 주에 기록한 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백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거기다 기록을 해 두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거기에 이름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사실 우리는 두려워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나올 때마다 늘 두렵게 생각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는 구원을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예정을 하시고 과연 나를 선택하셨을까? 그렇지 않다면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게 이름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막 읽는 척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들 다시 묻습니다. 생명록 이 주에 기록하신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난 교회 많이 다녔는데 안 빠졌는데 지각 조금 했어요. 뭐 새벽에도 조금 빠졌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겠어요. 우리는 사실은 이런 말을 들어야 두렵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사람들만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겠다, 영원한 영생을 주시겠다고 결정하시고 선택하셔서 그 이름을 기록한 사람들은 반드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록된 사람은 스스로가 안다는 것이에요. 확신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그걸 판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특별한 감격을 가졌어요. 자기가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요.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께서 주에 기록하신 책에 이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담대한 신앙이 있길 바랍니다. 정말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바라요. 그런 거 없이도 저는 몰라요.
잘 모르는데 근데 교회는 다녀요. 제가 많이 다니시라고요. 정말 많이들 다니세요. 참 그런 분들이 너무 안타깝게 많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모세가 오늘 너무 담대하잖아요. 그 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에 가면 사대교회라고 있어요. 사대교회는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이 마지막에 있었던 그 최후의 7교회죠. 거기에서 가장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책망을 들은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 사대교회의 잘못이 뭔지 아세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흰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끝까지 이긴 자들에게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 사대교회 향해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이 생명록이나 생명책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사대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사대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살았다 하나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너희 중에 적은 사람들이 흰옷을 더럽히지 않았어요. 타락되지 않고 나쁘지 않았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 옳은 사람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그리고 끝까지 이겼다는 것이 계시록 3장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이름 지우지 않겠다. 기록되기도 힘든데 그런 사람만 산다는 것이죠. 자,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기도를 모세가 드렸다는 것이죠.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도를 응답하시면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33절에 3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아주 무섭습니다. 여호와께서 33절을 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자, 이 말씀은 뭐예요? 누구든지 범죄하면, 범죄한 자는 누구든지 내 책은 뭐예요? 주의 기록한 책에서 누가 지워요? 내가 뭘 지워버려요? 이름을 지워버린다. 그래도 우리는 뻔뻔해요. 설마 지우려고. 이름을 지워버리지.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용서를 했을까 안 했을까? 자, 모세가 들으면서 기도했잖아요. 이 백성들이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면 원하시면 이 죄를 사해 주세요. 안 그럴 것 같으면 내 이름을 주의 기록한 책에서 지워버려 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자, 그런 중보의 기도를 모세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셨을까? 안 들으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고 판단해 보세요.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바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듣질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듣질 않으셨어요. 들었다면 그래, 알았다. 내가 그들을 용서해주지.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그래, 네가 아무리 기도해 좋은데 누구든지 범죄하면 난 지워버려요. 모세는 지금 범죄 안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지금 누구든지 범죄하는데 백성들이 범죄를 했어 안 했어요? 그럼 그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는 거죠. 기도 듣지 않으셨어요. 참 무서우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34절 끝에 가보면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라. 반드시 그들 죄를 갚겠다는 거죠. 죄를 갖다가 징벌을 내리시겠다는 거죠. 지금 3,000명이나 죽었어요. 모세가 그런 일을 열심히 회개하는 모습으로 백성들이 그런 일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러면서 두 번째 모세가 자기의 생명까지 넣어놓고 자기가 파멸되도록 좋으니까 이 백성들을 구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고 생명록에서 범죄한 자들 다 지워버리겠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내가 반드시 봉을 해버리겠다. 죄를 갚겠다는 거지. 모세의 중보기도는 도대체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에 대해서 무서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참 저는 이 하나님의 이중성, 죄송합니다. 이 이중성이라는 표현이 이중적으로 산다 이런 의미로 잘못 들려서 참 그럴까 걱정인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주 깊으신 하나님의 이 양면 이중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갖다 이렇게 철저하게 미워하세요. 철저하게 미워하세요. 그런데 34절에 보니까 지워버리겠다 하고 난 다음에는 보면 뭐라고 했어요?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예요? 죄를 갖다가 범죄한 자는 생명록에서 다 지워버려요. 그럼 그냥 죽여야 되고, 그들에게 죄를 보응한다면 다 징벌해서 징계해서 죽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다른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네가 인도자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내게 말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그들 백성을 데리고 가라는 거지. 그 인도하라는 거지. 거기다 플러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내 사자를 내 앞에다 보내서 인도하겠다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이름을 지으면 지으든가 데려가려면 데려가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여기서 말씀하는 또 다른 사랑.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서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죄의 사함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는 용서했다 이런 말씀을 안 썼기 때문에 사실 몰라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죄를 아직도 용서하시지 않았어요. 죄는 용서하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그들과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록한 생명록 책에서 이름이 지워질까 안 지워질까요? 여기서 와서는 지워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다 확신하고 우리가 이름이 생명록에 있어요. 전부 다. 주에 아까 이정근 집사님이 예하고 대답했는데 생명록에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범죄하고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는 누구든지 지워버리겠다고 했는데 우리 이름이 지워질까요? 이거 참 어려운 거예요. 놀랍게도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지.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라는 거지. 우리는 여기서 지워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반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은 내가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신, 창세전에 내 이름으로 알고 기록해서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시고 나를 선택한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약 그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다면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을 포기 안 하신다는 거지. 이게 바로 우리가 중보기도, 첫 번째 모세의 중보기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도 모세예요.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럴 수가 없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던 이 일은 절대 하나님은 변기하거나 후회하거나 고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우리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심하게 얘기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 말을 오해하고 듣지 마세요.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태양 아래서 살면서 깜깜한 밤에 살 수 있나요? 태양이 막 비치는 깜깜하다 이런 거 있나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있는 사람은 절대로 징계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갚으실 것이죠. 가나안 땅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땅으로는 이끌고 가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다는 거죠. 우리는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서 범죄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확신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그게 없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도 어떻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그들의 의식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이 요만큼도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나 어떤 일을 해가지고 약속이 되어 있으면 어떤 거래선이나 거래처고 카스터머하고 약속만 되어 있어 보세요. 돈 만불만 걸려 있어 보세요. 그 약속 안 지키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지금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잘못한 그들을 향해서 징계를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택에 후회가 없으시다. 바로 모세는 그걸 알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용서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33장에서 우리는 그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세 번째 중보기도를 33장에 들어서 합니다. 32장에 이런 처절한 기도를 두 번째 중보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지 않았어요. 죄사함의 용서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힘든지 몰라요. 우리는 너무 쉽게 죄 용서하는 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값싼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에 값싸다. 우리는 돈도 안 냈기 때문에 공짜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는데 말은 우리가 돈을 안 냈다 뿐이지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그 이상 큰 것이 어디 있어요? 그 이상 고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 이상 엄청난 희생이 어디 있냐고요. 그것을 우리에게 공짜로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공짜로 생각하다 보면 우습게 하네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의 죽음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 피를 우리는 우습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잘못이다.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죄송하지만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되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록에는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원받은 사람들만 이름이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차원을 높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기도하자 그러면 아직도 눈만 감는 가만히 있는 이런 사람들 기도 많아요. 어쩌면 기도하자면 그냥 왜 습관적으로 나오는 기도 있잖아요. 뭐 창세기 요셉을 사랑한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을 주시고 이삭에게 주셨던 축복. 이삭에게 무슨 축복 줬는데 그럼 이삭에게 주셨던 축복.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주야 뭐 이런 기도가 오늘날 교회 판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기도는 살아있는 생사한 기도죠. 우리 죄 용서해 주세요. 죽을 죄를 졌어요. 근데 용서 안 한다면 하나님 나 죽여버리세요. 나 버리세요. 나를 완전히 멸망시키세요.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죠. 이런 기도에 우리가 좀 수준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 여러분들께서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모세의 또 다른 신앙의 모습을 봅니다. 기도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죄도 용서받고 우리가 원했던 우리가 소망하는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 기도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정말 한번 이런 기도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 모세가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용서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들의 죄를 낱낱이 구합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금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큰 죄를 그들에게 경배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며 쫓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생각보다도 다른 것이 내게 소중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핑계댑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보다는 나를 위해서 살아갔다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뭐 혹시 착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제우선이 아니고 프라이어리티가 아니면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자, 이런 중보기도를 하면서 모세의 이 간절한 정말 자기의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은 이런 중보기도를 우리가 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많죠?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업을,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우리 김진아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